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자, 오늘 퀴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사절에게 전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똑같은 형식이죠. 자, 처음에 똑같은 형식이 반복됩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형식 7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면 이긴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책망을 돌이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근데 그 약속하신 것도 다 똑같은 것이죠. 뭡니까? 예? 그렇죠. 천국이죠. 자, 7교회 다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그 7교회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주신다. 근데 다 보면은 결론은 뭡니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 맞습니까? 예. 자, 이 말씀을 계시록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여기서 21장에서 이기는 자도 아까 전에 우리가 시험 쳤듯이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과 똑같은 말이죠. 그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반석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13장 11절 죄송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다? 성령이다. 무엇을 할 때, 너희를 넘겨줄 때, 환난을 왔을 때,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교회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회 안에는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편지한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떤 자? 이기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면 어디 갑니까? 지면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 자, 오늘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계시록 4장 말씀 한번 오늘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근데 4장하고 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신 이후에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에서 처음에 자기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다시 들었다는 걸. 그럼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이 언제
나오느냐? 1장에 나오겠죠.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4장에서 다시 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그곳에서 누구를 봤다고 합니까? 24 장로들이 어떤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무엇을?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6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리고 6절에 수정,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로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 가득하더라.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4 생물이 나옵니다. 그럼 4 생물이 있던데 앞뒤로 눈이 가득한 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그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 4 생물이 첫 번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생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물이 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도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빨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상을 보게 되는데,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아멘.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한가? 사람의 형상 같은데,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그 얼굴이 내 생물이 넷째가 있는데 그 모양이 앞은 어떤 얼굴? 사람이고 옆에는 사자고 옆에는 소고 옆에는 뒤에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더라. 맞습니까? 자, 그럼 얼굴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소 같은 얼굴이었다. 자, 그 말이 아까 전에 계시록에서도 똑같죠. 자, 다시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4장 맞습니까? 자, 4장 몇 절이었죠?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자, 여기서도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아까 에스겔에서는 소 같다고 했었고 여기서는 송아지 같다고 한 것뿐이지 똑같은 모습 맞습니까? 예, 그 모습을 한 그들이 뭘 하는가? 다시 그 모습을 한 사들이 뭘 하는가? 다시 계시록 4장 7절에서 계속해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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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아멘.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예수님 맞습니까? 그 예수님을 뭐 한다고 합니까? 9절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지어다. 예,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이 생물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돌릴 때 10절에 보면 24장로들도 하나님을 뭐하고? 경배하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본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24장로들이 나오죠. 그럼 그들이 24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이기에 주님 옆에 앉아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시록 19장 18절 말씀을 볼 때 흰옷은 무엇입니까? 흰옷은 그렇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자,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안다면 그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했는 자일 것이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또한 이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금 면류관을 쓰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같은 공력, 불심판이 올 때, 환란이 왔을 때, 공력 심판할 때에 어떤 자들이 살아남는다고 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불로 연달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것 맞습니까? 즉 환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세우는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 환란이 왔을 때 그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남아 있는 자가 또 있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은 자들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없어지는 쪽, 그렇게 사라지는, 환란이 왔을 때 없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인가 바라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금 면류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금으로 세운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었고 그 24장로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흰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졌고 또 불같은 환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험 쳤던 것처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한 것과 같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지려겠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불로 연단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첫 번째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흰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모습과 똑같은 거. 마지막 안약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눈이 밝아져서 옳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말씀과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여기 24장로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보면 반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반열이 24장로의 반열만 있습니까? 아니죠. 네, 자, 성경에는 5가지 반열이 있습니다. 5가지 반열이 있는데 그 5가지 반열에 들어간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오늘은 이 반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만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반열 어떤 반열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좌우 반열이 있죠. 자, 어디 나오나? 자,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그 아들들이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때에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말도 참 더럽게 어렵게 써놨어요.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 세베대의 아들이 있었나 봅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도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면 그 다시 말하면 세베대의 와이프 맞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면은 세베대의 와이프 맞습니까? 아내 맞습니까? 세베대의 아내. 이해가 안 됩니까? 세베대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면은 세베대의 와이프 맞습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즉 세베대의 아내죠. 그럼 그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니까 세베대의 아내 맞죠? 그러면 그 세베대의 아들이 누굴까요? 궁금하잖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데 자, 오늘은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아멘. 세베대의 아들 누구?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누구? 요한. 그러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라고 하면 그 엄마의 아들은 누구라? 야고보와 요한이죠. 자,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들을 어디에? 예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말한 건 맞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웃긴 거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름이 누구다? 제자들 중에 누구다? 야고보와 요한이다. 근데 그 요한이 지금 오늘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맞습니까? 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그 요한의 엄마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자,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22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 좌우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 그렇게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그 잔이죠.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설령 그리고 또한 마신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네, 내가 내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그렇게 좌우편에 앉는 뭡니까? 반열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좌우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반열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 예? 12반열 맞죠? 12보좌 반열이 있습니다. 자, 좌우 반열 다음에 12보좌 반열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바로 앞장이죠. 19장 27절에서 8절입니다. 2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제자들 보고 너희도 마지막 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럼 12보좌의 반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어디서부터인 거? 자,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아, 난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가 다 지켰다. 그러면 아,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뭐다?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쫓으라.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12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명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 자 중에 12명이 12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상관 별로 없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세 번째는 오늘 봤던 계시록 봤던 24장로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24장로의 반열 다음에 또 어떤 반열이 있습니까? 네 번째 14만 14만은 왜 빠졌는데 14만 4천의 반열이 있죠. 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반열은 14만 4천의 반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가 맨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들은 14만 4천 넘은 것 같은데도 계속 모집하고 하던데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의 반열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신천지 믿으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성경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정확하게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14절에 이 사람들은 뭐한 자?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음행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또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또 어떤 자입니까? 자, 다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자, 세 번째는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즉 처음 익은 열매 뭡니까? 첫사랑 맞습니까? 그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한 자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사랑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간직한 자며 네 번째 5절 뭐라고 말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주무십니까? 5절 다시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고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아까 전에 봤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죠. 그 구약의 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신약의 법으로까지 흠이 없는 자, 즉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해야지만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십만 명의 수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또 수만 명이고 수억 명일 건데 그 중에서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면 몇 퍼센트겠습니까? 0.1명 몇 퍼센트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실은 자신 있으십니까? 여기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별로 힘들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반열 어떤 반열입니까? 셀 수 없는 큰 물, 허다한 물인데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죠. 여기도 탈락하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 셀 수 없는 큰 물이 여기는 지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셀 수 없어. 그만큼 많은 무리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인데 그러면 죽어도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곳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만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9절에서 10절.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후에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앞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숫자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입었다? 흰옷을 입고, 자,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자들은 또 흰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산 자인가? 계속해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이, 여기서도 내 생물이 나오죠. 여기서 내 생물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주위에 섰다가 그 내 생물이 하는 일이 앞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찬양하는 거 맞습니까?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 생물이 12절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아멘. 이 옷이 흰옷 입은 그 자들,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들어간 그 자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가 묻길래, 장로들이 묻길래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즉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런 것들 다 이겨내면서 이기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고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즉 고난이 뭐다? 우리에게 유익이죠. 고난이 유익이고 환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환난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흰옷 입은 자가 어떤 자들인가 물었을 때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긴 자가 여호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낮추고 시험하세요. 그냥 높이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땅 밑에까지 낮추시고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자존심을 뭉개버리시고 그렇게 시험하시고 우리 그래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예수 피로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게 빨아야 되고 희게 씻는 자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나머지는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나머지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무리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천국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래서 내 몸을 깨끗하게 빨 수 있는, 희게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그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